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끝에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읽으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래서 오늘이 10월 31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오늘 세상에서는 할로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귀신 놀이를 이렇게 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더럽혀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 또 친구들 데리고 와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르베스트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갖습니다. 우리가 설교 끝나고 함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뭐라고요? 치매라고요. 자식들 얼굴 분간 못할까 봐. 그렇잖아요. 내가 치매 걸려서 우리 아들들 얼굴을 쟤들이 누구지 하면은 참 슬픈 거 아니에요? 자식들 얼굴 분간 못할까 봐. 그리고 자식들 고생시킬까 봐. 부모님들이, 저희 어머님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치매인데요. 암도 두렵지만은 치매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병이 영적인 치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기도해야 할 때를 알지 못하는, 분간을 해야 되는데 치매 환자처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치매에 대하여. 근데 이 영적인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영적인 치매, 이걸 치유하는 특효약이 있는데 뭔지 아시죠? 신약과 구약이라는 성경책입니다. 다른 약은 없어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게 해요. 참 기도해야 될 때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때가 언젠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뚝뚝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상황을 분간하지 못하고 얼마나 영적인 치열한 전쟁, 사탄이 자기들을 밀가부로 타려고 청부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매 환자처럼 잠들어 버리는 제자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정말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영적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약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통독하는 순서가 오늘 읽을 분량이 지난주 수요일에 읽을 분량이 누가복음 22장을 포함해서 이제 끝장 24장까지였고요. 오늘이 또 성경 통독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오늘 끝나요. 그래서 21장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해서 함께 듣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적 치매를 치유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이 직접적으로는 무슨 책일까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함은 너희로 두 가지 목적입니다. 사실은 두 개가 연결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믿게 하려고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리고 요한복음을 포함하여 4권의 복음서가 기록된, 조금 더 넓게 신구약 성경 66권이 기록된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이 아주 선명한 목적입니다. 아주 분명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깨닫고 믿게 하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가문에 분명히 새겨 넣으시 바래요. 성경이 왜 기록되었어요? 요한복음을 포함하여 성경이 왜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복음서에는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조금 그냥 대략적인 거 조금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외모에 대하여 성경 전체,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복음서 전체, 예수님의 외모가, 예수님께서 잘생기셨을까요? 서양 화가들이 그렇게 귀공자로 백인의 얼굴로 그렇게 그린 것처럼 예수님이 잘생기셨을까요? 아니면 못생기셨을까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 성경이 관심이 없을까요? 우리가 구원 얻는데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키가 크신지 작으신지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구원에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위하여 키가 크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작으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키가 크셔야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30세 때까지의 생애가 태어나실 때랑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에 남았다가 부모님 고생시킨 거 외에는 예수님 30세 이전의 생애에 대해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구원받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감하게 성경은 일반 위인전 같으면 다 이렇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업적을 드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의 위대함을 칭찬해야 되고. 근데 성경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성경의 유일한 관심과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군요. 깨닫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집중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성경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역사한 시점이 오셨지만은 구약 성경의 모든 중요한 모든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인류 역사상 2000년 전에 오실 그분을 향하여 초점을 맞춰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예수님을, 다녀가신 이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 한두 권만 찾아보면요, 물론 구약 성경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은 시간상 간단하게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좀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고난 후에. 근데 그 내용이 25절부터 보면 선지자들이 이미 다 구약성에 기록했던 거거든요.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도요, 모든 선지서들의 모든 글들도요, 모든 성경,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이 다 자기에 관하여 쓴 것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한 것에 대하여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조금 더 뒤로 가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당연히 구약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신약이 한 권도 쓰여지지 않았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서들을 읽고 있는데 생명을 얻는 줄 알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46절이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다고요. 인류 전체가 각자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세상에 살 때 답을 못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라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그를 주로 시인하여 예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굴복하여 시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때는 늦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가 반드시 대답해야만 하는 질문이 유일한 질문인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아모셀이 요한이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하더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너에게 나는 누구냐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요.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의 복음서의 신구약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목적이 분명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위대한 업적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호기심을 채워서 성경책 많이 팔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을 읽으라예요. 그런 성경을 읽으실 때 쓰여진 목적을 분명히, 여러 가지 우리가 책들을 읽을 때 우리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요. 그런 책을 구해야죠. 여러 가지 공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들을 찾아서 읽어야 되겠죠. 성경은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VIP들은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하고요. 깨닫고 믿고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모르는 사람을 깨닫고 믿게 하여 구원 얻게 하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더 주신 생명을, 그 이름을 힘입어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항상 성경 말씀을 큐티도 하시고요, 또 통독도 하세요. 성경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성경을 항상 읽어야 돼요. 성경을 늘 곁에 두셔야 돼요. 이 성경이 우리의 영적 치매를 치유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별하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를 분별하게 해요.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게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지,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 기도해야 할 때인지, 복음을 전할 때인지,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인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모두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경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상 가까이 하고 읽으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이 말씀, 이걸 먹어야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는 건강하게 내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회개 감사 성령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지난 한 주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